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9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9쪽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원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7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지혜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지혜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 수요일 저녁에 잠언 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실제 솔로몬의 수많은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르호보암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를 때 그 부름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1장부터 9장까지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잠언의 1집이라고 어제 솔로몬 잠언의 1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제 제가 1장부터 5장까지인데 5장의 내용을 언급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첫 시작은 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이제 모든 몸의 삶의 조종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지킬 수 있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뭐를 보더라도 뭘 판단하더라도 그냥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딱 판단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것들이 시작이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지혜자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경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보면 경계해야 될 것,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이 9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들아, 내 아들아,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자녀를 둔, 손주를 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아이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거든요. 부지런히 읽고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잘 가르쳐. 그래서 잠언은요, 자식을 둔 그런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인 것이죠. 자, 제일 먼저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장 1호가 뭐냐? 이 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실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아버지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랬죠. 결국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성적인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형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을 강간했고, 그러니까 자신도 보니까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젊어서 내가 왕이 됐을 때 나를 가장 위협하고 나를 흔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러한 내가 지혜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해 가는데 나를 가장 위협하고 나를 흔들어 놓는 게 뭐였다?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심각한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음행과 그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반복해서 그 유혹에 넘어졌을 경우에 네가 어떻게 네 삶이 바뀌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잖아요. 뭔가를 가르칠 때, 야, 이거 하지마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뭐야? 이거 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거 해갖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침부터 뭐 공부 얘기해서, 공부 안 하면 지금은 편하지, 공부 안 하면야 너 이따 커봐라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안 했을 경우에 이렇고 저렇고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할 때 네 삶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반복해요. 5장 3절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유혹, 그게 처음에는 꿀이야. 처음엔 기름처럼 반질반질해.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것에 넘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꿀과 기름과 같았던 것이 쑥과 같이 쓰게 되고 칼과 같이 날카롭게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성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거에 홀겨서 가는 그 길은 뭐예요? 사지로 가는 길이고 수월로 가는 길이다.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 성적인 유혹을 잊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길은 모든 영예를 다 잃게 되고 아까운 세월들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뭐냐면 한탄과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될 것이다. 6장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홀랑 다 타버리고 내 몸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그런 모습과 같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숯불을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발이 다 타버리죠. 꼼짝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알려지지 않을 때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누군가 보여지게 될 때는 이제 불에 타버리고 발바닥이 뒤어버리는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화살이 또한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러한 음료를 따라가는 거, 뭔가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가는 것을 뭐에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비유해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스스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새가 그물에 잡히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생명을 잃게 되고 수월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성적인 유혹이 많고 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그렇게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요. 두 번째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면 5장 7절로 8절에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면, 이겨낼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 문 앞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오게 되면 도망쳐버려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잠언서 5장 15절부터 20절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면 그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관계, 좋은 부부관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 유혹을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은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라?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더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유혹들을 물리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서 6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무서운 겁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간이 갈망하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죠? 그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근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라. 왜? 그 말씀이 뭐이기 때문에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 그 유혹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런 어떤 유혹의 장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죠. 어떤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려가는. 여러분, 솔로몬의 당대나 지금이나요, 성경을 보면 항상 육체적 또한 영적으로 많은 음행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라 그래요. 왜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서 지는 것인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우리 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죄보다도 음행은 더 큰 죄이기 때문에 항상 멀리하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잠언 5장 21절에 우리가 정말 성적인 유혹을 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범죄하는 것 같죠? 다 누구 앞이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무리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지혜자의 삶에 가장 위협을 주는 성적인 유혹들,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예.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장 더 좋은 것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주장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나의 몸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자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지혜자가 경계할 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거부하라. 이제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것도 몇 가지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돈, 물질,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더라고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자, 보증과 담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증을 전혀 하지 말라, 담보를 서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가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담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보증과 담보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 심각한 그 심각성을 알고 경솔하게 성급한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6장 1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얽히지 말라, 내 입의 말로 잡히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먼저 입이 딱 말을 해버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잘 판단,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부할 때 뭐라고 해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래요. 간구.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이 문제로 또 이웃과 틀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간구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또 한 가지 문제, 지혜자의 삶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6절부터 11절까지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개미조차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를 통해서 배워라. 여러분, 요즘 사실 올바른 삶과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면 아이들이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답은. 여러분, 누가 상담을 해도요, 자신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상담은 그냥 위로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다 그 문제는 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근데 왜 그것들을 못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아는데 그걸 못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함께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직장 일들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걸 얼마나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고았을 때 그대로 낸 그 종을 향해서 하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나태.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묶이지도 않고 항상 지혜롭고 성실한 이유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는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 지혜 좋은 사람은 이것들을 붙들어야지 나태함과 게으름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과 공핍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강도같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임한다는 것은, 강도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뭐예요?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가는 게 누구입니까? 강도인 거죠.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걸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군사 같다는 것은, 군사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사같이 임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나를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지배당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은 부지런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한 자가 되겠게요. 저도 그렇게 돼야지요. 자, 뿐만 아니라 잠언서 6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삶을 거부하라. 그러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막 얘기하고요. 그와 달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옌일곱이 있다. 그래서 7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거 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딱 다스리게 되면 그냥 하나의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무수한 성령의 열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결코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 미련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도 권면하지만 그 아들들에게 꼭 이걸 알아라, 꼭 이것만은 해라 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제부터. 그게 뭐냐면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라.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라. 여러분,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밭을 항상 일구면서 일하다가 땅을 팠는데 보화가 발견했어요. 이 밭이 그냥 밭이 아니네? 얼른 묻어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동원해갖고 뭘 사요? 그 밭을 사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도 가다가 딱 진주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 보는데 이건 진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 가서 자기가 아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은 뭐냐면 그 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해버리면 돼요. 깨달아버리면 돼요.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거 안 돼, 이거는 뭐고, 이건 이겨야 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지혜의 그 가치를 발견해버려라. 얼마나 이게 고귀한 가치를 가졌는가를 알아버려라. 그럼 우리가 음식도 정말 이 음식이 몸에 좋고 맛있고 깨끗하고 그걸 알면 2시간, 3시간을 거쳐서도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8장에 언급하죠. 좀 길게 언급해요. 그 지혜의 가치, 그 지혜는 어떤가?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지혜가 얼마나 진실한가?
지혜의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은도 금도 비교가 안 돼요. 진주도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지혜의 그 고귀성에 대해서.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아내가 되고 또 금과 은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찾아. 고귀하다. 그리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얻어서 지혜는 악을 결단코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강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리더십의 근원이 된다. 근간이 된다. 그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지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거부하지 않고 만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대로 신실하게 응답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8장에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졌고 나를 가졌고, 지혜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창조 때 거기에 있었고 함께했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 동역했다. 그 창조의 기쁨을 내가 누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선제성.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떤 삶의 원리가 되고 다리가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다리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학적으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지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35절 36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또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고. 누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 같죠. 그렇게 하잖아요. 또한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고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지혜가 곧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들 때 문을 여는 자. 여러분, 지혜의 가치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 지혜를 가치를 알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지. 정말 그 지혜의 삶, 그 삶을 아시기를 바라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그 지혜를 쫓아감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